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바울 서신 계속 같이 읽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편지 말미에 항상 그 편지를 받는 신앙 공동체, 그 교회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부와 또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제 데마라는 사람인데, 혹시 들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3번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24절,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딱 한 번씩 언급이 되는데요. 잘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처음 등장하는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이렇게 나와요. 누가가 무난하느니라고 하면서 데마를 나의 동역자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기록한 걸로 봐서 수고한 자기 동역자로 데마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의 차이점은 바로 이제 누가와 데마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뿐이죠.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모두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래서 데마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또 외로울 때 동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신실했던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후기 문서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데마에 대한 언급이 또 한 번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지요. 무슨 이유에선가 이 데마라는 인물은 그 신실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올곧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 편지 말미에 사람 이름만 조금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서신은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또 안부를 묻기도 하며 근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꼼꼼하게 읽으면서 봤을 때 갑자기 사람 이름이 등장하니까 다소 당혹스럽죠. 이거 빌립보서가 이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해야 빌립보서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장이면 중간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사람 이름이 등장하니까 이 빌립보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면 이제 3장, 4장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어찌되었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디모데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디모데라는 한 인물에 집중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언급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등장하고,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는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유독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요. 바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전서와 후서로 2개나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죠. 이렇게 많은 정보로 보아도 디모데는 바울이 각별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의 기록이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 서신은 아니죠. 누가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이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이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는데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1차 선교 여행이 막 끝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이 안디옥과 좀 병행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난 거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따르면 외할머니 이름이 나와요. 외할머니는 로이스고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다. 믿음이 좋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따르면 바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 하나님 신앙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던 사도행전 13장 6절에 나오듯이 바울로부터 할례를 받았고 나중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따르면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파송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목회를 하였고요.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마게도냐로도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따르면 에베소에서도 목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겉옷을 좀 갖다 달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 아마도 성경일 것 같아요. 가죽 종이에 싼 것을 가지고 오라는 부탁을 바로 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면서 자식처럼 대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며 영적으로 양육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디모데는 책임감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따르면 아마 소화가 잘 안 돼서 고통을 겪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이 권면하지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구체적인 권면을 받기도 하는데 이 비교적 후기 문서 아닙니까?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래서 이 바울의 후기 문서 가운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바울 이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다. 또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곧 보내겠다라는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고 바울에게 보고해 준다면 그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겠다는 것이죠. 빌립보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줄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겁니다. 만약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여 그 사정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는 바로 디모데야말로 빌립보 교인들을 진실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한글 번역에는 이밖에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나 본문은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마음을 같이 하는 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같이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다. 바로 그 사람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바로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돌아볼 사람은 바로 디모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21절에 보니까 디모데 외에도 몇 사람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죠. 21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1장 17절에 좀 유사한 형태의 표현이 있었죠. 바울은 1장 17절에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경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디모데만은 자신과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자기의 야망과 욕심과 계획을 관철하는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행여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는 성령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때로는 당돌하게 대놓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부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를 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알리고 홍보하고 도모하는 일들 가운데 과연 어떻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지 아니면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뭘까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 진위를 알 수 있는 잣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준을 디모데에게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였음을 디모데는 스스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한 일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바로 그가 연단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았고 그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들지 않았으며 그가 자신의 명예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명예를 내어놓기도 했고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한 연단을 보면 바로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특히 22절에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수고를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복음을 위한 수고라고 잡았는데 복음을 위한 수고가 바로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디모데야말로 함께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보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과 수고, 오늘 그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그 22절에, 그렇죠? 연단과 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단과 수고, 즉 어려움과 고난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표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한가운데서 마주하는 연단과 수고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모이기를 강조하던 종교단체들이 가장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배타적이고 자신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비난을 교회가 받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교회는 과연 지속 가능한 모임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부흥과 성장의 이름으로 흥청망청하던 교회가 거품을 싹 거두고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다시 모여야 한다면 그 모이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이제는 모이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만이 모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직도 우리를 막아선 엄청난 도전 앞에서 우리는 함께 대안을 모색하면서 더 진실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함께 할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또 앞으로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두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외로운 시간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거둔 열매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할 때 인터넷을 통한 떨어져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작은 나눔을 통해서 동료들에게 함께 조금만 더 견뎌보자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때는 함께 아끼고 모은 것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던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특히 다들 어려운 때에 지난주 우리가 사무총회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회로 흘러나가는 예산은 계획한 데보다도 더 이상으로 전체 재정의 30%를 넘게 함께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함께 복음을 위한 수고를 격려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견뎠다. 서로 잘 살았다. 그리고 잘 살아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람의 말로 인해서 저희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없으니까 쓰던 오래된 침대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매트리스만 샀던 거예요. 1994년에. 그걸 큰애가 쓰고 또 결혼해서 1년 내내 또 신혼부부가 썼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매트리스만 사가지고 살던데 동생네가 와가지고 박스 스프링이라도 하나 사라고 해가지고 돈을 한 100몇 불인가 줘가지고 밑에 붙였고 프레임을 넣어서 그렇죠? 한 27년을 써오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누가 쓰던 걸 줘서 둘째가 쓰고 있었던 침대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쓰레기 전문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니까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쭉 이제 품목을 얘기했죠. 한 그 정도 들겠다라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서 팔 만한 것과 그렇지 않고 이제 가서 자기들이 또 버려야 되는 게 있으니까 딱 두 가지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가구와 쓰레기.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엔 가구가 몇 개 없어요. 지나가면서 쓰레기로 해서 그 도대체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요. 우리 집엔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냥 가세요. 보냈어요. 예, 나에게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도 남에게는 쓰레기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분의 세계관, 그분은 그렇게 해야 이제 장사가 될 테니까 그게 정말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는 쓰레기 속에 사는구나. 그래서 맨날 얘기도 우리는 쓰레기 속에 살아. 쓰레기야. 뭐든지. 돈 되는 건 가구, 쓰레기. 도대체 가구의 기준이 뭐냐고 막 따져 묻기도 했지만 선불도 냈는데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을 걸쳐서 저희 둘이서 낑낑대고 밑으로 내렸습니다. 몸살이 나는데. 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금요일이죠. 목요일 날 낮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를 다니던, 고향교회죠.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입니다. 천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수요일 날 늦게 돌아가셨는가 봐요. 목요일 하루 하고 금요일 날 발인을 한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려갈 시간이 없어서 금요일 날 발인이 7시라고 그래서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행히 가서 그 운구를 나르는데 남자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들 수 있었어요. 오지 말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요일 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눈에 안 오니까 오지 말라. 또 새벽에 한 6시쯤 도착해서 인사를 하니까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이제 어머님 영정에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반가워하셨겠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 친구 정말 좋은 친구다. 말 한마디 할 줄 아는구나. 사람의 마음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반가워하시겠구나. 30년 전에 뵀으니까 어머님 그 젊었을 때 목소리와 그 밖에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말 한마디로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는 것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위한 수고가 왜 현실적으로 연단과 어려움에 처했던 것일까요?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인 황제 숭배와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유대교와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로마 정부나 황제가 전한 것도 아니고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행정력으로 폭력으로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고 또 유대교처럼 조상들을 통해서 가족이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달랐던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기독교를 반정부적이라고 보았고 유대교는 반전통적이라고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름지기 신앙의 문제는 각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개인의 결단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자산이었고 그 개인들의 결단을 통해서 복음이 퍼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압제나 유대교의 전통은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작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선 앞에 서 있는 개인을 의식하게 만드는 기독교는 세상 어디에서고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오히려 더욱 기묘한 종교적 기능을 했던 것이지요. 국가 또는 전통이라는 권위 체계로는 진정한 신앙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개인의 결단에 따른 복음을 위한 수고만이 신앙을 가능하게 했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바로 이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방법이며 자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주인공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청교도들에게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그들이 새로운 개척지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생존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추수감사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주로 이 청교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청교도들은 첫 추수감사절 후에는 원주민들과 잘 지내지 못했어요. 그들의 땅을 뺏고 그들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무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끼리도 또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너무 교리적이어가지고 이단들에 대해서 무자비했습니다. 자기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도 영국의 성공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가교회로부터 교회와 국가가 일치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에 와서는 또 국가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 청교도들이. 그래서 동료 가운데는 아니다. 교회와 국가가 분명히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추방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프라비던스에 내려와서 이제 침례교 같은 걸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1692년에 세일럼에서 있었던 마녀 사냥 통해서 2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죠. 또 이 청교도의 얘기는 과대 해석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마도 추수감사 주일날마다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는 그거잖아요.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산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교도 운동은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는 아주 지극히 국지적인 지역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을 처음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기 전에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러면 유럽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간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먼저 가서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개척했고요. 스페인 사람들은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영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청교도냐? 그것도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간 사람들은 1617년에 이미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금광을 캐러 갔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은 나중에 그 금광이 있다는 곳을 따라서 가려다가 버지니아로 가려다가 가다가 멕시코 만류에 의해서 이게 바다가 밀어내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 동북부에 정착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그 무엇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이 시작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찾는다면 저는 그 가운데서 그 청교도들이 교회를 무엇으로 보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정신은 바로 진정한 교회를 찾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걸친 그 힘든 항해를 통해서 신대륙에 갔던 거죠. 자기들이 선택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국가가 정한 한 교회만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회에서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영국의 백성이면서 신자가 되었기에 이른바 명목상의 신자가 양산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바로 자신들의 신앙 양심으로 선택한 교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국가의 압력이나 구조 속에서 자연 발생적인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가 결정한, 스스로 참여하기로 고백한 그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함께하는 공동체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바로 스스로 선택하고 고백한 교회, 즉 함께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언덕교회는 사실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농사력에 맞춰서 추석을 지낸 첫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저희가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 11월 셋째 주일에 따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는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한 해였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오늘 대형은 홈쇼핑 대형인 것 같아요. 잘 보이네요.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우신 분들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가정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던 게 있죠. 교회는, 언덕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온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오늘은 청교도의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신앙 고백을 한 곳이 바로 언덕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로마 정부와 같은 어떤 제도적인 강압도 없었고 유대교와 같은 전통적인 강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와 고백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덕은 여러분이 처음 발을 디딜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혹독한 시기를 견딘 청교도의 신앙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인 선택과 고백을 통한 그래서 참여한 이 언덕교회에서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을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위한 수고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가
디모데 같은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또는 그런 디모데 같은 사도와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 중에 부름을 입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교우들은 스스로 여기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찾아와서 고백을 했던 이 공동체인 것이 참으로 뭐 고맙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늘 말씀의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와서 사도의 역할까지는 못 될지라도 찾아와서 우리가 고백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